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부인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한 사람도 서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앞에. 그래서 누가 엎드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 하나님의 얼굴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 몰려든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뭘 먹고 죽을래도 먹을 게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가난한 사람. 푸트코스, 페네스, 한 끼를 먹고 돌아서면 다음 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없는 쌀한톨 김치 쪼가리 하나 남지 않는 그 페네스의 가난함. 정신이 왔다 갔다 이 아들이 내 아들인지 내 친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그래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 자식을 삶아 먹는, 목이 얼마나 갈증이 심하면 필라멘트 전구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듯이 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벳세다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 예수님은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고,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복 하나도 없어. 다시 하겠어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호스피스 등등에 있는 분들은 오래 못 살아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한없이 영원히 사는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고 성경의 법인데 10년, 20년을 더 살아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천국이 내 것이 된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거나 말거나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까 배가 고파도 목이 갈하고 터질 것 같아도 그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고 예배 자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부가 사람들이 예배를 제안해도 그것을 뚫고 그것에 주저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들이여 라는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지, 병명거리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신 팔복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영예, 명예, 장수, 건강, 그게 복이라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그냥 존중해서 따라 살든지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면 충돌이 안 일어나요. 근데 자꾸 남편, 아내가 충돌을 일으키면 편치 못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그 복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진짜 아니, 가짜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면 여러분은 누구 생각을 따라갈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굉장히 치아가 아프고 건강이 안 좋은데 그걸 교정을 하면 쓸 수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우리 잘못된 복의 개념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멀리 가고 그래야 온전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어디 가서 행세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포토코스, 페리스와 같은 그런 가난한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 가난하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시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애둘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로마인들 진짜 부유하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때로는 돈이 없어야 진짜 우리가 광야에 서야 벼랑 끝에 서야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 많은 로마인들에게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거군요. 아니 로마인들에게 쓴 거군요. 진짜 부유하게 사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콕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좌우의 날선 칼보도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복에 대한 개념을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끓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자아를 깨부십니다. 이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 집에 와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유치원이나 유아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어버린 이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돌파하고 소금 사명, 빛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가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입에도 넣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나이로운 신앙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복음화시킬 수 없어요. 교회는 사회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하는 사회 구원의 책임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의 시체 방역하는 거, 예방하는 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사회구원, 영혼구원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답이 다른 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팬데요 복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슬픔, 돈이 없는 슬픔, 억울한 일을 당한 슬픔, 그런 슬픔 말고 내 영혼을 생각할 때 이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실까? 그런 애통함, 내 예수 모르는 남편, 내 예수 모르는 내 아들, 복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애통함, 그런 사람이 복이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정말 그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가물가물하고 도대체 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만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으로 마음이 꽉 차버린 사람을 청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 그래서 다른 거는 코로나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득 채워버리니까 내 어제 피곤한 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삐집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발 정말 끊임없이 저는 영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코로나 쓰나미, 이 코로나 이 무서운 광풍을 뚫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놀러 오신 거 아닌 거 내가 알잖아요. 페렌스 한 끼 식사를 하고 돌아서면 이거 도대체 다음 끼니가 막막했지.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진리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먹을래도 먹을 게 없는 그들, 갈 데도 없는 그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 예수님은 천국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그 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언제든지 헐떡거리고 언제든지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답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답이다. 그러면 가난이 어떻게 볼 수 없어요. 질병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이 또다 이진구 목사여, 복이 또다 아무개 집사여, 복이 또다 아무개 성도여.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구름처럼 사라지고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긍휼이라는 말이 오늘날은 긍휼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써요. 이제 고가 됐죠. 죽은 말이라는 거죠.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호이 엘레모네스라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호이는 영어 더 정관사예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사람, 다른 사람, 형제, 누구를 보고 그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말하는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엘레오스라는 말에서 비롯이 된 건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대표 속성인 헤세드로 헬라어를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의 속성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속성이 헤세드고 긍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가슴에 잘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태중에 잉태를 해요. 그래서 뭐 3주부터 이제 지내면 이제 그게 이제 프로그레스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순간부터 산모와 태아는 24시간 한 몸이에요. 교감이 이루어지고 산모는 엄마는 먹을 때도 잘 때도 앉을 때도 걸을 때도 이 아이 생각을 마음에서 생각에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음식을 먹어도 그 뱃속에 아이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이 다 맞아요. 기준이 뭐예요? 여기 있는데 아이 생명의 중심이 되는 거.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속성인 헤세드, 사랑을 이렇게 긍휼을 표현을 했어요.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차고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걸 사는 건 아니요. 모든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내 속의 생명, 이 아이가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되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아무 조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이 아이가 내 생명이야. 흘러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람. 조건도 없어요. 나 같은 주인이 입이 1000개, 입이 10,000개, 아니 10,000개, 100억 개한테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다 말할 수 없는 이 죄, 그런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아서 말 잘 들어서 1000만의 만만의 공덕이요. 우리는 전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가려움을 받는 복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런 복을 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차고 흘러서 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긍휼의 사랑, 그 긍휼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긍휼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만나는 형제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자격 없는데, 조건도 안 좋은데, 죄인인데, 허물 많은데, 하나님과 원수했는데 그런 너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혀만 끌끌 짜고 아이고 짠한 것들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늘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사입니다. 아멘. 사랑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든지 아빠를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남편을 사랑하든지 미스터 막을 사랑하든지 미스 김을 사랑하든지 사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가만히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개념이 아니고 사랑은 동사거든요.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움직이셨어요. 진짜 하늘 보좌를 포기했습니다. 자기가 누릴 권세를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려와서 진짜 한계가 많고 탈이 많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셨어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바이러스가 오면 고통스럽고 이런 우리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은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동일시가 뭔지 아시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여기는 마음이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아멘. 수재를 만난 이웃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만나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에요. 혈관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냥 가슴에 밀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병원에 응급실로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실려가요. 그러면 누가 울어라, 누가 기도해라, 누가 의사 붙잡고 신음을 해라 말하지 않아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 심장 안으로 들고 와버리니까 그 마음이 동일시가 되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아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한다고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왜 안 해요? 동일시가 안 되니까. 긍휼한 마음이 안 오니까. 말 잘하죠. 말 잘해요. 기도해줄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 몇 분 기도했어요? 내가 물어볼게요. 이진구 목사를 위해서 몇 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목사도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마음이 여려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상처받을 수 있었겠다는 걸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에게도 위로가 필요했겠구나. 우리 어머니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었겠구나. 내가 그 어머니의 나이를, 그 아버지의 나이를 넘어서 보면서 알게 됐어요. 수재를 만난 우리 이웃들, 우리가 기도 늘 합니다. 예배 시간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 우리 가운데 병을 가지거나 원치 않는 어떤 우환을 만난 우리 형제자매들 늘 우리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해지는 것은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이 가슴을 밀고 들어와 버린다고 하면 기도합시다. 안개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맞든지 틀리든지 어법이 옳든지 그러든지 앞으로 가야 될 게 뒤로 간지 뒤죽
긍휼이요 심판을 이기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의 자리를 돌파하고 그 심판의 자리를 거쳐서 자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긍휼을 가진,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성물교회가 아직까지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싶어. 또 정말 좀 몇 프로씩 떨어지는 목사지만 이웃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선교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도와주고 협력하는지 늘 감사해요. 왜냐? 저는 우리 성도들을 책임지고 하나님 복받는 자리, 심판의 자리를 돌파하는 그 성도들을 만들어야 될 책임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된 세계 국제 구호 단체가, NGO가 여러 개 있지만 6.25와 관련해서 어린 아이들을, 고아들, 전쟁과 미망인들을 위해서 설립이 된 기관 2개가 있어요. 월드비전하고 컴패션. 우리 교회에서는 월드비전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월드비전에 2만원, 3만원씩, 5만원씩 매월 CMS로 지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저에게 보고를 해주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우니까 다 끊었어요. 저도 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우리 교회 선교 CMS, 뭐 어디 한 5-6군데 저도 나가요. 그 바피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6.25 때 우리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중국의 종군 기자로 간 분인데 한국에 왔어요. 그분이 와보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고 아이들은 뭐 거리를 배에 깡통 하나 들고, 그래서 바피어스 목사님이 깡통을 들고 미국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해주세요. 긍휼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내 마음도 좀 아프게 해주세요. 혀를 끌끌 차고 참 불쌍한 조선이다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에베레스트 왓슨 목사도 미군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는데 1952년이에요. 겨울 새벽에 거리를 나갔는데 군용 찝차에다가 뭐 사람들이 검정 쓰레기 봉투를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쓰레기가 아니에요. 쓰레기는 아닌데 쓰레기 같이 집어 던지고 보니까 사람의 손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어른이 아니라 얘의 손이에요. 깜짝 놀라서 옆에 차에 가보니까 세상에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그 다쳐 죽을 얘들이 새벽에 그 까만 봉다리에다가 그냥 군용 찝차에다가 싣고 이제 어디 가겠죠. 지금 가슴이 멎는 줄 알았대요. 옆에 가서 진짜 보니까 어떤 애는 살아서 눈을 껌뻑껌뻑하고, 그러니 이스와즈 목사가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구걸을 한 거예요. 피어슨 목사는 얘들이 들고 다니는 그 군용 깡통이 있잖아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그 깡통.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어린아이들의 박통입니다, 이게. 그렇게 시작이 된 월드비전으로 컴패션. 지금 전 세계의 이 NGO 단체가 나가서 얘들을 정말 기아에 얻어기는 질병에 얻어기는 살려요. 그 긍휼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그물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이게 복이 한두 가지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복을 얼마나 받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흘러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제가 2주 전에 3주 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보면서 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막 눈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러다가 저도 울보 목사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흘러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우리는 흘러차고 넘쳐 흘려보낼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흘려보내도 돼요. 우리가 가진 거 조금만 흘려도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돈 욕심내는 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삥 뜯는 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받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온유한 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온유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인데, 우리가 쓰는 안경이나 유리창 깨끗이 닦는 거, 핸드폰 액정을 닦는 거, 그거 깨끗하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냐? 두 마음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하나님 한 분. 이 정결하다고 하는 이 정결을, 이 마음을 칼비아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음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헬라인들은 우리 마음이, 생각이 이 마음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심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심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 깨끗해지는 게 뭐예요? 카타르시스를 맛본다. 우리 정서가, 우리 마음이 아주 맑아지는 거예요. 비가 오다가 하늘이 활짝 개는 것처럼 카타르시스를 맛본다. 근데 여러분, 이 카타르시스가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카타르시스를 맛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칼디아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맛봅니다.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비누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나올 때 여전히 향수를 뿌렸어요. 왜? 제 몸에서 나쁜 냄새가 안 나요. 우리 교회 올 때 다 치장하고 나왔어요. 괜찮게 보여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모가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심령의 중심이, 심장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몸뚱어리가 더러워지고 비누로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면서 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칼대야 마음이 깨끗하게, 카타르시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그 사람이 복이다. 뭘로 깨끗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채워버리고 은혜로 우리의 속이 완전히 채워지고 꽉 채워지고, 다른 구멍 하나, 다른 생각이, 세상의 생각이, 코로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카타르시스, 칼데아가 정결하게, 순결하게 카다로스를
이루게 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바쁜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 어떤 세속적인 바늘구멍 하나, 바늘 틈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복. 병들어도 너는 애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리면 남들은 알지 못하는 너는 왜 항상 웃니 병들어도 가난해도 힘이 들어도 왜 항상 웃니 남들은 모를 거야. 정말 모르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린 내 마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카타르시스가 되어져 버린 내 영혼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내 심장이 깨끗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안경이 지저분해지면 가끔 잡티가 보여요. 여러분이. 근데 안경을 닦고 보니까 잡티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경에 잡티가 붙어 있었던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버리는 거.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다른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할 여유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그게 바로 순결한 신부의 정결. 이게 청결입니다. 순결한 신부 되리라. 오늘 우리 예배 전에 그런 찬양했던 것 같아요. 이 생명 주님께 드리 주를 향한 신부의 순결함. 두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보일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있는데 내 속이 아내로 가득 채워져 버리고 바늘구멍 하나 틈이 없는데 다른 누군가 자리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코로나가 어떻게 되든지 봉사땅이 어떻게 되든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결정되고 결정되어버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하나님 꽉 채워져 버렸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얼굴, 이 페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다른 때 두려움이 없어요. 주와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 주님과 함께 가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버렸어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성경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여주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누리고 이 코로나 쓰나미 강풍, 이 불경기,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장래, 우리 자녀들의 앞길,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으로 배불러서 배가 터질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